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올해 떡국을 안 먹어서 한 살 안 먹었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나이를 떡국이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는 떡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저도 2021년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한 살은 예년 한 살과는 다르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뀌니까 이게 또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앞자리가 5가 됐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 모두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나이는 먹고 세월은 흐르기에 우리 모두는 나이에 맞게 세월의 흐름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 말씀은 총 12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 누가 뭐래도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우리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이라면 이것을 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서는 단지 인생의 허무, 삶의 덧없음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전도서가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전도서가 불교에 있는 경전하고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전도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인생의 허무, 삶의 덧없음만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기에만 주목하고 이 말씀에만 밑줄 긋고 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서가 말씀하는 참 진리, 참 지혜를 우리는 놓치고 말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보셨죠? 말씀을 읽는 우리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귀여워서 가서 그냥 볼 한 번을 꼭 꼬집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린 아이가 그 입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지가 뭐 했다고 여러분, 그죠? 그 어린 것이 인생 뭘 안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요. 자기 인생 삶이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이 고백하는 이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그분의 삶이 묻어나 있고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두 사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 1장 2절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집중해야 우리는 이 전도서를 균형 있게 읽을 수 있고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네, 우리 인생에는요 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럴 때가 또 와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 아직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고 뭔가를 해야 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건 이 전도서를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 삶의 덧없음만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쓴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허물을 고백할 때가 또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진짜 인생을 헛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인생의 황혼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나이가 된 인생이 인생을 정리할 때도 모르고 인생 뭐 있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알고 그의 때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처럼 50대의 인생은 50대의 인생이 있고요. 이제 70대의 삶은 70대의 인생이 있는 거고요. 10대, 20대의 인생은 그 나이에 맞는 인생이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지혜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1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삶이 있어요. 2021년 우리에게 주신 그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때에 맞게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사는 인생,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달으셔서 내 때에 맞는 삶, 내 때를 알고 내 때에 맞게 사는 삶의 지혜를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인정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옛날에 한참 이런 노래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러면 채브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요. 그래 아가 큰 꿈을 가져라. 막 그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게 한테 힌트 친 노래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그 노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또 그때 그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 눈으로 딱 보니까 어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매도 안 맞고 혼도 안 나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그래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막 어른 흉내 내면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렇게 어른 흉내 내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을 해요. 무슨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돈을 벌어요. 인생 부담이 있어요. 주면 먹고 뭐 사고 싶으면 사달라고 하면 끝나고, 저도 뭐 사고 싶을 때 사달라고 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가고, 학원 보내줘, 놀고 싶으면 놀면 돼, 방학까지 있어. 저도 어린이 하고 싶어요. 어린이.
우리 막내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초딩이라는 말이에요. 초딩이라는 말. 초딩이라고 하면 자기 무시한다고 막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딩 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초딩 되고 싶어요. 초딩. 누가 나 무시해도 좋으니까 저 초딩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주셨어요. 근데 때만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다. 여러분,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중학생은 중학생의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그 시크함 있잖아요, 그죠? 그 사춘기의 저항,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또 매력인 거예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춘은 청춘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80대는 80대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8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 늙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인생 다 산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애늙은이죠. 그죠?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열심히 살다가 80대 정도 돼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듯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 50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삶의 깊이, 인생의 통찰, 그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80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이를 주셨고 때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나이 70 먹어가지고 그저 그냥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이리 얼굴 땡기고 저리 땡기고 주름을 한 대 여기다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그냥 고정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 그것을 꽃피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뭔가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도전하고 뛰고 땀 흘리고 그런 젊은 청춘들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분들은 또 어때요? 나이 먹어서까지 뭐 그냥 자기 주인 거 안 놓치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꼬장꼬장하게 뭐 하려들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제일 싫어요. 나이 먹어서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보는 넓은 눈과 마음으로 포용하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 박수도 쳐주고 어깨 두드려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좋은 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지갑 열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그런 어른들 최고죠.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환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부정해서 다른 세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때에 맞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고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때에 열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때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여러분 때가 다르고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때는 다 다르지만 우리 삶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른 인생이지만 그때에 맞는 열심, 그때에 집중하는 인생을 우리는 모두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열중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열심을 내야 돼요. 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꼭 미루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누구야 뭐 좀 갖고 와라, 이제 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게임하고 할게요, 이것만 보고 할게요,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죠. 그냥 쌩 무시하고 때를 놓치는 아이들.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큰 소리가 막 나죠. 분란이 일어나요. 뭐 하라고 하면 제깍제깍 하는 게 아니라 꼭 미루는 아이들. 이게 바로 그때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때에 맞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미뤄요. 그리고 헛꿈만 꾸고 있어요. 그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미루든지 지금을 소홀히 여기고 앞만 보고 가면 그 삶은요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꼭 자기 인생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요 젊었을 때 연애를 잘 못했어요. 연애를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애를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자매를 만나면 100일을 못 가요.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하면 연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매를 딱 만나는 순간 제가 또 목사고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저 자매가 사모를 잘할까? 저 자매를 결혼하면 내 결혼이 어떻게 잘할까? 내가 사역을 잘할까? 아니 연애 때는 연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애에 집중하지 못하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매도 부담스럽고 나도 머뭇머뭇거리고 그 연애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연애에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면 문제는 또 뭐냐면 여자를 잘 모르니까 결혼해서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연애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집중해서 그 여자라는 동물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잘 파악을 하고 결혼을 해야 결혼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 자꾸 헛꿈만 꾸고 있으니까 연애도 안 풀리고 결혼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목사 할 때 제가 참 부러워하고 대단하고 느꼈던 부목사님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부목사 때 이미 벌써 담임 목사 준비하는 분들, 좀 되게 부러웠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막 세미나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목회 준비하고 목회 계획서 막 만들고 여러 교회 주보 자료 모아서 막 스크랩도 하고 막 책 쓴다고 하면서 막 책 출판을 하고. 아니 지금 나는 부목사 생활 하는 거 이것도 정말 버거워가지고 헉헉헉 되는데 부목사 때 벌써 미래를 준비한다고 담임 목사 준비한 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지금 돌아보면요 담임 목사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겠다고 준비한다고 담임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부목사 때는 그때에 맞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그게 담임 목사 준비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담임 목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집중해서 사역하고 또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그때에 충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일이 있고 때에 맞는 사명이 있고 때에 맞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때에 맞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에 열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집중하세요. 인생 산만하게 살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또한 그때에 맞는 일이 주어졌다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한번 거기에 쏟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애를 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학생 때에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이 먹어서는요 또
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야 되고,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이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웃을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웃으려고 하고, 울 때는 또 열심히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남들 웃을 때 울고 울 때 웃고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에 맞는 일을 주십니다. 때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 그것에 열중하셔야 돼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본 사람, 거기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본 사람, 그 사람이 이후에 맡겨진 것도 그렇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깨어있다는 부모님들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야, 꼭 인생 공부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다.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면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 말이요 당장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인생을 크게 보면 틀릴 말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이 다른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가지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뭐든지 맡기면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금방 때려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다른 것도 금방 때려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인생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요? 그 기본인 열심히 안 되면 인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일단 공부 열심히 해보고, 이거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공부 잘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다른 걸 해야 그 열심히 다른 걸로 옮겨져서 결국에는 그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면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든지 맡기면 내가 여기서 뽕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에 그 최선의 경험을 투여해서 결국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안 그래도 아이들 방학인데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너무 닥달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의 인생은 열심, 성실을 놓치면, 이 구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때를 주셨고 때에 맞는 노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셔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언제나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가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자가요 전도서 3장에서 때를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때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나는 건 이미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날 때는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을 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를 모르는 인생은, 이 세 번째를 까먹은 인생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를 놓쳐버린 인생에게는 이 위에 두 번째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 번째를 놓치지 않는 인생에게 이 두 가지 위에 인생의 지침도 필요한 거지, 이 세 번째를 놓쳐버린 인생은요 위에 두 가지 인생의 지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둔 인생은, 그 결론을 만들어낸 인생은 달라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TV로 재방송 보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TV에서 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재방송으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탈리아와 16강전, 여러분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1대 0으로 후반 42분까지 지고 있었어요. 3분 딱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 설기현이요 동점골 확 넣잖아요. 기억나세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영단전 가가지고 안정환의 헤딩슛, 그죠? 헤딩 딱 넣어가지고 반지 세레모니 막 하고 그랬죠. 재방송으로 보는데도요 아직도 그 감동과 떨림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8강전 세계 최고 스페인하고 여러분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도 못 내고 승부차기 기억나시죠? 이훈재가 골 딱 맞고 마지막 슈터 우리 홍명보 골 딱 넣고 팔 막 휘저는 세레모니 기억나세요, 여러분? 감격이죠,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 경기들을 재방송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지고 있어요. 막 게임 안 풀려요. 근데 긴장은 되지만 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이긴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런데요, 이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 결론을 아는 인생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 작은 떨림이 있고 긴장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지고 있어도 안 풀려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승리한 걸 알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결론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다른 인생을 살고요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도요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 다 다른 삶을 살지만 그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 결론은 결정되어져 있어요. 딱 두 가지로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삶이고 하나는 영벌의 삶이고, 하나는 천국의 삶이고 하나는 지옥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그 결론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결론을 확신합니까? 만일 영벌 지옥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마치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다시 보면서 그때의 추억과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모든 것이 추억과 감격으로 넘쳐나는 인생으로 분명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른 때는 다 놓쳐도 그때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때의 결론을 제대로 준비하세요. 아니, 그때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결론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은 살아볼 만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그래도 멋진 인생이라고 기억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때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에 열중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때의 결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셔서 2021년 후회 없는 인생, 때에 맞는 인생,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만들어내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